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은 매우 특별한 시편입니다. 분량 면에서는 119편과 78편에 이어 세 번째로 긴 시입니다. 이 시편 18편은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 개인의 고백적인 개인의 감사시라고 볼 수 있지만 다윗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은 개인의 감사시를 넘어서서 왕으로서의 감사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편의 문학 장르 중에 제왕시라고 분류한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총 14개의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제1연이고 4절에서 6절까지가 제2연입니다. 7절에서 15절까지가 제3연이고 16절에서 19절까지가 제4연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 중에 1절에서 19절까지 제2연에서 제4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연에 해당하는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1절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시작합니다. 제1연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과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힘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8가지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8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힘이 되시는지를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상상했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젖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물들어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을 요새, 바위, 방패, 뿔, 산성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완전히 젖어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소품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찾았기 때문에 일상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심지어 바위와 같은 무생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흔적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북극곰의 털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추위에서 북극곰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특별한 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계속 밀려오는 파도를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고 일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삶의 소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시인의 곤경으로서 제2연에 해당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우주적인 원수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수월의 줄, 사망의 올무 등입니다. 이 네 가지의 표현은 히브리시의 대표적인 특징인 평행 대구법을 사용한 것으로서 모두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리하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를 대적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윗이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뚫고 가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그 다음 보니까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제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는 제3연으로서 여호와께서 오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은 제4연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9절은 다윗이 출애굽 사건을 묘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언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마치 출애굽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면서 출애굽의 사건이 마치 자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현장감 있게 성경을 읽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날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다윗은 그것을 시적 언어로 새롭게 표현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출애굽 사건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발생했던 사건을 나에게 발생한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힘이고 묵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에서 많은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홍해의 물이죠. 모세와 다윗의 경험의 차이 그리고 시간적 차이를 다윗은 뛰어넘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나에게 현저화되고 있는 사건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지금 닥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태도이고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가령 오늘 내게 구원이 임하였도다. 여기서 오늘은 그때의 오늘이 아니라 헬라어로 세메이온, 바로 지금의 오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항상 여러분에게 현재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이것이 다윗이 출애굽기서를 읽어내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다윗과 같이 출애굽 사건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를 옥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에서부터 모세가 아니라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사건은 세컨 엑소더스, 두 번째 출애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